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이요.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4주 동안 대림절, 대강절 주님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그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4주간 이렇게 대림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믿습니까? 네, 죄인된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 사건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는 오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다시 한번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 아니십니까? 네. 네, 오늘 10편 30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0편 30편의 말씀은 사실은 이 탄원시 어떤 자기의 어떤 죄가에 대해서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참회의 시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 민족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게 하는 그런 기도로 그 기도가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15개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시편입니다. 130편 11번째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죄가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에는 자유함이 있다.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나는 평안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찬양의 시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성탄이라고 하는 시간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대가 되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한몫 잡는 시간 아닙니까? 네, 대목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 학부원인가요? 현대에 들어가면은 매년마다 이렇게 그 성탄절 뭐 트리, 뭐 빌리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걸어놓고 예약을 걸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막 노력을 해야지만이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쁘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 보면은 아마 그런 걸 보더라도 아마 일반적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업과 삶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성탄의 그 날을 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오늘 13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골교회 전라도 영광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매년 이렇게 성탄절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보면은 뭐 연극도 하고 성극도 하고 성시 낭독도 하고 뭐 수화 찬양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해보셨나요? 네. 저희 교회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 때는 보통은 이제 부서마다 교회학교의 부서마다 진행을 하고 또 대교구는 대교구대로 소교구는 소교구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가 송구영신 때 그렇죠? 31일 송구영신 전야에 이제 전야 행사로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율동하고 또 까부는 친구들 있죠. 율동해야 되는데 계속 마이크 갖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그런 미취학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도 웃지 않는 분들은 참 이상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눈치를 채주셔야지. 이때는 웃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개척교회 다닐 때 그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여의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새벽송이라는 거를 시골교회에서는 안 들어봤는데 서울에서는 새벽송이라는 걸 돌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멀리 다 떨어져서 하니까 걸어 다니기는 힘들어서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한 해는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봉고차를 운전해서 다니기도 너무 어려운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 아예 포기하고
교회 근처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에게만 찾아가서 새벽송을 하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데 저희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한방눈을 맞으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만났을 때 서로 모르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같이 막 그 찬양 불러주면서 이 친구가 불러주는 이 교회가 불러주는 노래 같이 부르면서 막 다니고 또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 계단 막 올라가면은 숨 막 헐레벌떡 해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막 숨차가지고 노래 막 다시 부르고 했던 막 그런 기억이 막 이 대림절 기간 이 130편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막 그 과거의 시간이 막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추억들과 즐거운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우리 교회도요, 한국 교회도요, 좀 우리가 이렇게 추억할 만큼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어저께인가도 이렇게 좀 검색해 보니까 그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만든 연극이 하나 있어요. 그 빈방 있습니까라고 하는 연극인데 혹시 빈방 있습니까라는 연극 보신 분이 계시나요? 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뭐 1980년대였으니까요. 벌써 그렇죠? 40년인가요? 그렇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매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동작에 있는 그 CTS 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인가 이렇게 한 일주일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빈방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연극이 있습니다. 이 잘못 생각하면은 빈방 있습니까 하면은 꼭 이렇게 그 아침 불륜 드라마와 같이 빈방을 왜 찾지 이 강단에서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각색한 게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원래 이 내용이 그 미국의 이제 그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렇게 실립니다. 네, 한 미국의 한 시골교회에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는 낳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극을 통해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빌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기사로 이렇게 그 가이드 포스트에 기사가 실립니다. 근데 이 시골 교회에 빌리라고 하는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극을 하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이 빌리에게도 역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언어도 좀 안 되고 이해력도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우리가 성극을 재밌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빌리에게도 기회를 줘보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연극을 총괄한 선생님께서 이 빌리가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많은 대사는 아니지만 아주 쉬운 대사 할 수 있는 여관집 주인을 시킵니다. 여관집 주인.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죠. 이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마리아는 배가 이만큼 나왔겠죠. 요셉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안고 와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은 한마디예요. No. 없어요. No 말하면 돼요. No. 그걸 3번 해야 돼요. 빈방 있어요. 방 좀 주세요. No. 아유, 그래도 방 한 번 주세요. No. 없어요 하고 딱 단호하게 뭐 없잖아요. 쉽잖아요. 대사가 길지 않잖아요. No. 3번. 그런데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당일날 연극을 다 개막을 해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이제 빌리의 차례가 온 거예요. 빌리야 가서 잘해야 돼. 너 대답은 노 한마디야. 그것만 하면 돼. 선생님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했는데 갑자기 빌리의 마음에 배가 볼록 나와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어머 우리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든 거예요. 첫 번째 노 잘했어요. 두 번째 노 잘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노 하려고 하는데 이 빌리의 마음에 마리아의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안 돼. 부유해서 나면 안 돼.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그러면서 네 방이 있어요. 갑자기 연극이 이상해진 거예요. 뒤에서 막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막 나와야 돼. 많은 인원들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날 당일날 연극을 완전히 그냥 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리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 성탄절 노 3마디면 끝나는데 아니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빌리의 성탄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 그래 올해도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또 이런 드라마나 연극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빈방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1980년대 이제 한국일보의 그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최준일이라고 하는 그 이분도 연기자일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작가가 이제 자기가 이런 극단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 빌리를 덕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번에도 할 거예요. 다음 주가 그쵸 마지막 주죠. 22일 주가 아마 그 주간에 성탄절이 껴있는 그 주간에 한 3, 4일 동안 이렇게 CTS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덕구가 나옵니다. 어때? 없다 나오면서 덕구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그 날. 자 어떤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냥 분주하게 지나가는 식으로 없습니다. 한몫 잡을 어떤 흔한 신념으로 했던 드라마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우리 집에는 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극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기록자 시인의 마음에는요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시편 1절부터 8절까지 총 8절의 말씀인데요. 이 4절과 2절, 2절 이렇게 1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한 3단락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자기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참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기록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는 여러 개의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딱 3개의 단어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 한 절이 3단어로 깊은 곳에서 나는 부르짖습니다. 야훼여. 이런 순서로 이렇게 히브리어 딱 3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깊은 곳.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시편의 기록자는 탄식을 통하여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깊은 곳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이 절망의 늪 아니면 깊은 그 바다의 깊은 곳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어떤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음의 곳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냐면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하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기록자는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근데 3절 이 말씀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130편이 어떤 탄식시 중에서도 찬의 시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고요.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1700년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1728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그 10년간 동안 1738년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회심한 사건이 없이 1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대장을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738년 이 어느 날 그 영국의 그 바울의 그 대성당에 딱 들어가고 있는데 이 130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 목소리로 들려지는데 이 3절 말씀이 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끝까지 세신 받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죄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저녁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실된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요한웨슬레의 사역이 정말 놀랍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제2의 사역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는 그 시작의 말씀이 바로 시편 130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문에 별로 유명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웨슬레 존귀하신 목사님 때문에 이 시편 130편이 상당히 회심의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편의 기록자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고 싶지만 내 모든 죄를 다 아시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참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기록자를 봅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5절과 6절에 곧 내 영혼이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 시편의 기록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아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쇠의 귀에 경입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이해되지 못하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입만 아픈 거예요. 그렇죠? 가끔씩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다가 좀 절망스러운 말들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은 뭘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들보다도 제가 별로 안 도와줘요. 별로 안 도와줍니다. 제가 이렇게 좀 멋있게 생겨가지고 집에서는 뭔가 잘할 것 같은데 별로 안 도와줘요. 집사람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차를 마시면서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 아유 하면서 한숨,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이상한데 벌써 한숨 지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말하고 싶어도 어차피 안 할 줄 알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줄 알고 있으니까 말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안 한. 그 말이 이거 못한다는 말보다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삶을 까발리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보다도요, 그 천주교의 가톨릭 성도들이 신자들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예전에 이렇게 봤던 그 짤막한 그 글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천주교에서는 그 고해성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신부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단둘이 하는 고백이지만 내 마음에 심연에 감추어졌던 죄를 신부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신부님께 고백하고 신부님이 내 죄가 사해노라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러한 기도를 들으면은 이 개신교의 성도들보다도 이 천주교의 신자들이 훨씬 더 심신의 평안함과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몰랐습니까? 저한테 살짝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정말 평안할지 안 평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최근에도요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자 목사님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교회가 부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얼마 전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그 저희 3040에 이렇게 그 김양재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수련회 아무튼 뭐 이렇게 부흥성회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영상을. 그런데 어떤 한 중학생보다 좀 안 된, 좀 못된 초등학생 정도 된 아이가 막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도 자기 부부의 이야기 또 부모님과의 막 갈등들 그 시대까지 갈등들 막 다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정말 대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이만하게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막 찝찝했던 막 마음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의 가정의 이야기를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제 막 그 사회자 목사님인가 전사님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교육자예요. 교육자가 막 사회를 하는데 이제 교육자가 그 친구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자기 아빠를 막 다 까발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막, 나 빨리 가서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잘해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정말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이제 설토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고백으로 그 죄를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정말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감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인데요.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후배랑 같이 이렇게 이제 방에서 이렇게 숙소에서 무슨 점호를 한다고. 근데 시골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년부들이 선생님들이죠. 청년부 선생님들이 막 분기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호 중학생들한테 무슨 점호를 합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막 점호를 하면서 막 각을 잡게 하고 막 차에 똑바로 서 있으라고 하고 막 엄청 무섭게 막 하는 거예요. 막 군인들 막 쓰는 그 빨간 그 조교들 모자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쓰고 와가지고 막 무섭게 막 해가지고 수련했는데 좀 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튼 막 그걸 하는데 제가 제 후배랑 떠들었어요. 근데 막 저 멀리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떠드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선배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발걸음이 막 들려요. 그래서 막 안 듣는 척하고 딱 있었어요. 근데 누가 떠들었어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 후배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막 근육질 막 울그락불락 했던 막 헬스 보이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후배가 나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차마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후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사돈이 돼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친구의 누님과 저희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따가 제 형님의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책임인데 내 책임이라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떤 강압적인 환경이 오면은요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심령이 아니면은 심정이 아니면 심장이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 거예요. 아멘? 네. 4절의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기가 깊은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가야지 용서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빨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 있어요. 지금 이제 10월달에 훈련을 받고 팔이 저기 도라산 어디 저 전방으로 이렇게 군대를 가 있어요. 가끔씩 전화가 와요. 시간이 될 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사실 저희 군대 갔을 때 그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얘가 덩치가 저도 훨씬 크거든요. 힘도 세요. 그래가지고 조교가 기분 나쁘게 하면 조교를 패버리고 이게 탈영해 버리지 않을까 상당히 제 마음과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10월달에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자대까지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휴대전화를 한 보름 정도를 쓸 수는 없는데 이제 나와 있을 때는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친구는 기다리는 게 뭡니까? 휴가와 저녁입니다. 예, 아직 1월이 되려면 멀었어요. 1월 한 번쯤 돼야지 이제 그나마 감사하게 명절 전에 아마 휴가를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전화 올 때마다 여자친구도 없어가지고 맨날 전화를 해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자기는 뭐 하겠다 동생들 불러가지고 내가 뭐 사줄게 빨리 말 좀 해봐 인사 좀 해봐 하면서 동생들을 그렇게 찾아요.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찾지도 않았거든요. 엄청 무심했던 친구인데 우리 아들이 동생들을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언제 휴가를 갈 테니까 뭐 갖고 싶은지 말만 하라고. 요즘 군대에 막 월급이 많이 비싸졌다면서요.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걸 막 이렇게 막 남발을 해요. 사줄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 와봐야 이제 알지. 근데 동생들은 그래요. 형이 와서 다 사준다 그랬다고. 오빠가 와서 사준다 그랬다고. 그 큰애 밑으로 동생이 3명이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그러니까 인생이 보면은요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대감이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형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형님이 이제 시골교회 이제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인데 형님이 이제 저는 성씨가 이제 변씨잖아요. 아시죠? 여기 나와 있죠 변씨라고. 예, 변원중입니다. 네. 제 이름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 이름이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쉽게 발음하려면 어중이 떠중이 원중이 하면 제일 발음하시거든요. 네, 변원중인데요. 제 형님은 이제 변원일이에요. 저는 3살 터울이고요. 위로 제 형님이시고 제 형수님이 이제 같이 교회학교 생활을 했던 누님이신데 이제 지금 개명을 했습니다. 장가영으로 개명을 했지만 지금 이거 뭐 녹화된 걸 어디 막 올리지 공유하진 않으시죠? 형수님이 가끔씩 여의도 이게 막 그 사이트를 막 뒤져볼 때가 있어 보셔가지고 큰일 나는데 개명하기 전에 이름은 장춘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유치부에서부터 이제 형님하고 형수가 같이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해가지고 변사또와 춘향이를 계속 엮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형님과 누님을 계속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기를 수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청년의 어느 때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형님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이제 형수님과 결혼하면은 결혼 20년 차가 되면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만 들어주면은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그 뭐냐 했더니 20년째가 되면은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을 사달라. 형수님도 우리 형이 좋으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19년의 어느 명절날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형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한테 형한테 오토바이 사주기로 했는데 내년이라고.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형수님은 영광군청의 공무원이고 형님은 그 수학 교사예요. 그러니까 수학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사인데, 그러니까 참 둘 다 정말 정도를 걸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잘못된 길로 전혀 걷지 않았던 분들인데, 형님이 갑자기 할리데이비슨이 무슨 말이냐? 이 비싸기도 비싸겠지만 이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의 마음의 소원은 20년째 할리데이비슨이다. 근데 19년이니까 형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겠죠. 형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이라고. 내년인데 이걸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고민이라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결혼 기념일이 지난 어느 날 이제 형님한테 이제 문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려고 하는데 형님 카톡 사진 그 프로필 사진에 할리데이비슨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형수가 사줄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수업 시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전이라 빨리 전화를 걸었어요. 형 뭐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형수가 사줬다는 거. 진짜냐고? 그게 얼마짜린데? 그랬더니 좀 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형 거 봤냐고 대문사진 봤냐고. 가족이 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형수가 약속은 안 지킬 수 없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진짜 오토바이가 아니라 가짜 오토바이야. 장식용 오토바이. 근데 이게 진짜 가까이서 찍어놓으니까 크기도 되게 큰 것처럼 보이고 되게 실제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얼른 걸었더니 이제 형수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형수가 안 사줄 수는 없고 약속은 약속이라 지키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주긴 사줬는데 그것도 비싼 거라고. 할리데이비슨 이미테이션 장식품을 아주 큼지막한, 지금도 형님이 집에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그 할리데이비슨이 있는데 그때는 반짝반짝했는데 지금 먼지가 많이 꼈죠. 지금 먼지가 많이 껴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니까 75세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100세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돌려보내실 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시간을 믿고 정말 고단했지만은 그 약속의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 주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고대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앙의 수고로 온 것들을 다 벗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며 하늘보다 우리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은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너희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기도가 개인의 삶에서 민족적인 기도의 삶으로 확장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뜨겁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더디 오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깨어라. 졸면 안 된다. 강하게 외치며 소망하시면서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오신 날 우리 성탄절을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